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 또 믿음의 사람,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죠. 근데 어떤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우리 삶의 방향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내 뜻대로 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은혜이고 축복이다라고 믿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약점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에 이미 한번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 핸디캡이죠.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사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죠. 노아는 술에 취했고 또한 야곱은 거짓말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는 어떻죠? 다혈질이었어요.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고 겸손한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신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약점은 두려움이라는 거였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흉년을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지 25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25년 동안 그는 언약을 맺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갔고 또 소돔을 위해서 중보할 정도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요, 그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내면의 약점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약점을 두셨습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세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약점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날 밤 에비멜렉의 그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켜주신 거예요. 이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점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약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통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다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성품 가운데 약점이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책망하시고 그것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그 약점이 그냥 약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온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상처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시인하고 고백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또 신앙의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갖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점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짐 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또 변함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